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의 그 어려움은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 부모의 마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이를 보니까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꾸로져 뒹굴고 이를 갈면서 거품을 뿜고 때로는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는 그러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가족에는 원래 행복과 불행이 함께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불행한 일을 당하면 가족 전체가 그 불행을 함께 맛보게 되죠. 그것을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부모님, 형제, 자매, 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아이,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간질병에 걸렸다 그리고 이 세계 공간복음서에서 공이 이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아이의 현실들, 그러나 그것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죠. 어떤 힘이 없어요. 아버지의 힘보다 귀신의 힘이 더 크니까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 아마 일반 공중파에서 나오지 않는데 무빙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세련됐죠? 무빙도 알고. 근데 이게 이제 강풀이라고 하는 그 워낙 유명한 웹툰 작가인데, 그 만화 작가의 그것을 이제 원작이 그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죠. 초능력을 갖고 그것을 숨긴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아픔을 감춘 채 살아가는 또 그 부모님 세대가 있습니다. 함께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악과 맞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이쯤 얘기하면 다 본 것 같지만 다 본 건 아니고요. 어떤 여학생이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학생 중에 하나가 17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우분들 안타까운 일들 보면은, 특별히 이제 몸이 아파서 힘든 상태에 있으면은 목사가 좀 능력이 있어서 말씀 그대로 손을 얹어 기도한즉 어떻게 나으니라, 이렇게 딱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픔의 현장, 어려운 현장 속에 있으면 뭔가 초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그렇죠. 저도 전에는 교만했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목회를 하는데 말이지, 아이들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자기 새끼들 그냥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살아가는 부모들 보면은 아이고 쯔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뭘 저렇게들 가나, 못난 부모다,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50보 100보 똑같아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 인류 어쩌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적 올라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런 거죠. 운전면허 따고 난 다음에 운전하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나 제 기도나 뭐 피장파장 그냥 50보 100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기쁘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어쩌면 그렇게 기쁘고 신나는지, 애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이 눈물이 되고 한숨이 되고 더 직면한 아이들보다도 더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거품을 품고 뒹굴기도 하고 정말 그 해괴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현장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보니까 본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먼저 제자들을 만났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무조건 뭐부터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길은 여기밖에 없나 보다. 예수님 붙잡는 거죠.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동원해서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놈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가능하지 않은 일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는 다급한 마음으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들 고칠 수 있다면은 내가 믿나이다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게 고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나 그거 할게요. 그러는 거죠. 그런 절박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리는 아버지의 하소연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고 그 아이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픔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아이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바로는 간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간질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심히 고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들렸던 간질병에 걸렸던 어쨌든 그가 처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 산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아이가 멀쩡한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다친 게 어떻다 그러면 수술하면 되고요. 문제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면 그걸로 그냥 처리해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문제가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분명해서 치료만 받으면 되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가 간질병을 심히 고생했다. 삶이 파괴된 삶, 무너진 삶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아들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에게 가면은 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는데 마태복음 원래 있던 말씀으로 보자면 뭐예요?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내가 그게 없다면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기가 막힌 이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아마 별의별 일 다 겪으셨을 거예요. 어제 어느 장로교 목사님 어머님 장례 집례를 하는데 95년을 사셨더라고요. 야, 95년의 세월이면 한 세기, 거의 한 세기 삶인데 일제 강점하에서부터 전쟁을 거치고 해가지고 2021세기까지 이렇게 사셨으면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멀쩡하던 애가 모범생했던 애가 어느 날 보니까 헷가닥해가지고 정말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을 칠 일들이 생깁니다. 순탄해 보이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져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태산처럼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무너짐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게 인생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모함도 당합니다. 기가 막힌 게 우리들의 인생의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앞에 두고 문제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거냐 그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 거기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공간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사건,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공통된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갈이었어요.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라고 하는 예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산상 변화 사건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공간복음서에서 똑같이 예수께서 다시금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이제는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너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뭐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이제 그 영적인 홀로 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 핵심은 어디 있냐? 믿음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주님 같은 말씀을 하시리라고 봐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 믿음의 연륜이 더해가면서도 그렇게 살려니 물으시는 거죠. 핵심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맨날 기대어서 살 거냐? 예수님한테 그저 그냥 청하기만 하고 살 거냐?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 수는 없겠니?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지고 갈 수는 없겠니?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해서 삐뚤어졌다 그러죠. 삐뚤어졌다, 뒤틀렸다, 패역했다는 것은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뒤틀리게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본래의 위치에서 이탈해서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눈동자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패역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어야 돼. 그 포커스, 초점을 잃어버린 채, 그것이 흐트러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을 조장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삐뚤어진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긴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인생의 현실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눈,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핵심이 믿음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게 되는 믿음이 역사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월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일이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 굉장히 그 레토릭이 좋은 표현인데 이걸 그냥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바라보는 뭐가 더 중요해? 내 속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날로 자기 몸이 세월이 더해감에 따라서 후패해지고 낡은 옷처럼 연약해지는 것을 그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이 이렇게 후패해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뚱아리는 점점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 오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 그래요? 증거다 그러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절한 소망이 성취된다는 실상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미 실상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겁니다.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 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들 참 행복한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도 찾아가고 제자들 찾아가서도 못 고친 답답한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매달리는 이런 아버지를 둔 아이는 행복한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그야말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기 믿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는 믿음이 없는 이 상황 자체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까지도 절실하게 매달리는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의 한 표상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안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 얘기도 하다가 당신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열심히는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케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니까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줄 알고 다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던 거죠. 아버지의 부재가 제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건축업 하시느냐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집에 물론 아버지랑 저도 목욕탕도 가보고 뭐 남들이 하는 건 조금 해봤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부재가 있었던 삶이 나에게 있었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는 내 역할을 잘하는 것, 목회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일이었고 그걸 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들에게도 너나 없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 제가 독서 모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상담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의 자녀의 따님이세요. 나이가 이제 중년에 들어서는 나이인데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분에게서 가장 아픈 대목은 이런 거죠. 자라면서 목사의 딸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병원에서 며칠 만에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아버지인 그 목사 아버지가 죽음에서 깨어난 딸에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 그러면 나 목회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너 그러면 나 목회 못한다. 그것이 그 아픔 속에서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딸이 들어야 했던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 상황에서 들었던 첫 마디가 아버지로부터 그거였대요. 그 아픔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중년이 이르렀지만 참을 수 없는 눈물,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그것이 나온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도 그 아이를 고쳐야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반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어쩌면은 그 아이가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부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그것이 필요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 없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요,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슬픔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슬픔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잃은 일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그러면 조문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례가 다 끝나면은 그 상주가 조문한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죠. 글을 통해서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오셔서 이 슬픔을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잘 그래도 장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다.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슬픔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자신의 겁니다. 다만 거기를 조문하고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을 통해서 슬퍼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슬퍼할 만큼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시선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슬픔을 억누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에서 그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슬픔이 그렇게 풀어져야만 그 슬픔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쇄가 되는데, 슬픔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공감하는 이들을 통해서 슬퍼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고 때가 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쉽게 그들은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이라고 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컴패션, 그런 사랑과 연민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시선과 그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요, 한편으로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을 자라면서 계모가 4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자라면서 친어머니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친어머니와 계모의 차이는 내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매를 드시기도 했고 그것도 안 되면 나를 붙잡고 울기도 하셨는데, 계모들은 내가 잘못해도 나를 때려주거나 나를 붙잡고 울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거예요. 무관심인 겁니다.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나에게 매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믿음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게 된다.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에 초점이 삐뚤어진 이 세대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확신이고 사랑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도 자식 문제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은
아버지가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많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의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가 가정의 문제를 책임지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식놈 붙들고 주님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가장의 중요성,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성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초등학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여자 선생님들이 77%예요. 77%. 놀라지 않는 걸로 봐서는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77%예요. 요즘 좋아진 게 그래요. 그 전에 더 높았어요. 남자 선생님이 한 사람도 없는 학교가 107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라면서 어머니의 영향, 학교에서는 여선생님의 영향, 이런 것 속에서 뭐냐면 아버지 부재의 삶을 살아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거죠. 미국 사회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했지 아버지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못난 남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쓴뿌리의 열매들을 그 아들들이 씹고 살아간다고 표현을 해요. 미국 사회 저변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에 따른 분노가 남자들의 몸속에 숨겨져 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의 욕구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아버지 사랑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음에 따른 외로움과 공허함, 인생의 무의미 그리고 분노가 있다. 아버지의 부재 사회의 결과는 아들들이 혼돈 속에 살고 그들 자신이 분노한 아버지가 되어 간다는 데 있다. 자라면서부터 아버지 부재의 삶을 경험했던 그 아들들이 그 속에서 오는 어떤 그 혼돈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분노한 아버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Confused son and angry father. 분노하는 아버지가 되어 간다. 분노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상처받은 남자들의 문제가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남성시대, 그게 오늘날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위대한 아버지상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아버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란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단다. 사랑하는 거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 행복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 결국은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귀신은 물러나고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고침을 받는 역사, 일어서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말씀을 보면은 아이가 고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일가를 들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지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물러간 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스승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자신들은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답하십니다. 29절에서 말씀하기를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날 내가 믿음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기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도 붙들고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무릎 꿇고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우리 아들 고치는 것 중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흑인들의 연가를 보면은 감동받는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흑인들의 연가는 그야말로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주일이면 가장 자기에게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모진 세월을 살아냈던 흑인들의 역사 속에 보면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게 흑인 연가죠. 연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Holding, holding on, pressing, pressing on. 무슨 때 꼭 붙잡고 꼭 더 꼭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지금 이 노예살이가 정말 견딜 수 없고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주님 홀딩 꼭 붙들고 홀딩 on 계속 붙들고 pressing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전진하자. 나아가자. 옛날 그래서 그 흑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졌던 노래들이에요. 노예 시절에 그 흑인들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간증 속에는 그래서 항상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세상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간증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 회복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 주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기운이 없어서 짐을 나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 원문의 뜻이에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를 못합니다. 그것이 내 현실인데 그런데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펼쳐지고 그 길이 열리는 역사를 힘있게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거 다른 것 아니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게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다른 길이 없다. 오늘 예수님 답이 그거죠.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길이다, 답이다. 그래야 그 믿음이 너희들 속에서 역사한다 그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라. 5만 번 응답받은 것을 간증했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과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그랬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가 그 숱한 어려운 문제를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 그 핵심은 어디에? 기도에 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뭘 더해 주신대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곡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발휘해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찬송가 263장 거기 1절만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63장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어떻게 해요? 큰 권능 얻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주께서 더해 주신다. 예수님은 얼마나 게으르셨을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야말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성경은 전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도왔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그 결심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형극의 길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해 주시는 역사,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도 오늘 본문에서 만난 것처럼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염려만 했습니다. 걱정만 했습니다. 탄식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속에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